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같이 찬송합니다.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같이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지니 그 나라 가기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편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차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용기와 희망을 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이제 오늘 이제 밤 자정이 되면 2022년 1월 1일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한 해를 살아왔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 때로는 이렇게 지금 오늘이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도 좀 들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전혀 다른 날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달력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고 또 굉장히 감사할 일이고, 달력을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기대와 또 새로운 의지를 품고 또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기회를 더 제공해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더 의미 있고 보람차게 보내면서 또 놀라운 희망과 또 기대감으로 충만한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마는 9시에 있는 심야기도회는 같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심야기도회 9시에 모임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11시 반에 모이는 송구영신 예배 때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 계시는 분들이나 아마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나 다 그렇게 기억하셔서 9시 심야기도회는 없다. 11시 반에, 밤 11시 반에 있는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당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분명한 각오와 또 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사실은 2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한 단락, 한 묶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13절부터 18절까지를 또 한 묶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더 적용하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서는 시험을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시험을 견디고 이겨라.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시험을 물리치고 이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련, 핍박이 오고 또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어떤 힘들이 다가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어서 꼼짝할 수 없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고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이겨내야 된다. 견디면서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똑같이 시험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유혹입니다. 유혹. 힘을 가해 가지고 압력을 막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아무런 힘을 상대방이 아무런 힘도 가하지 않지만 굉장히 꼬드김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그렇게 쓰러져서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시험,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을 뿌리치면서 물리치면서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힘으로 다가오는, 강한 힘으로 다가오는 시험은 우리가 견디어내면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요. 유혹으로 다가오는 시험은 뿌리치고 또 물리치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서는 견디어야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13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2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시련, 아무런 시험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거든요. 시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살려고 애쓰다가 보면 반드시 시련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견디어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견디면서 극복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압박이 오고 또 압력이 오고 박해가 오고 그럴 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쉽게 굴복해버려요.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견고한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주를 사랑하는 이렇게 주를 따라가고자 하는 견고한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시련이 올 때 과연 내가 그것을 주님 때문에 내가 참아야지, 주님 때문에 견디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마음이 내게서 솟아나는가 솟아나지 않는가라는 것을 보면 내가 주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를 정말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고 주를 믿는 것처럼 그냥 신용만 하고 있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 복이 있다라는 말은 팔복에 보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마카리오이라고 어떤 그런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견디는 어떤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내 안에 내면으로 가득 채워지는 어떤 기쁨이고 행복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하지만 그러나 주를 사모하는 마음,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면에 위대한 평화와 행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시험을 참고 견디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시험을 참고 견디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견디어낼 때면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보람을 느껴도 기쁨이 옵니다. 그래도 내가 이거 견디어내므로 내 아이에게 이것을 줄 수 있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건데, 여러분께 자녀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아무리 힘든 일도 다 견디어내잖아요. 다 참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참고 견디겠다 라는 믿음 마음으로, 어떤 그런 결심으로 이런저런 시험과 핍박과 또 시련들이 올 때에 우리가 다 견디어내면 주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놀라운 면류관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견디며 이겨내시는, 그래서 인내심을 더 많이, 인내하는 능력을 더 많이 키워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해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유혹을 뿌리치고 물리치고 그래서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혹으로 오는 시험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나한테 허락하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유혹으로 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유혹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유혹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유혹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종종 유혹에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셔가지고 내가 넘어지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절대 유혹은 우리를 망가지게 만드는 것인데, 그 유혹이라는 건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라는 것은 올 수 있지만 유혹에 반응하게 되는 것은, 유혹에 반응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욕망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유혹이 와도요, 그 사람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욕망이 없으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작은 유혹이 와도 거기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순식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넘어지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유혹이 오더라도 뿌리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량들, 또 믿음의 어떤 결단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요셉, 또 여러분께 시험을, 유혹을 뿌리치는 사람의 어떤 대명사 같은 격이 요셉이잖아요. 포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밀려올 때에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마주 서가지고 유혹하지 마라, 막 그렇게 마주 서가지고 싸워봐야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유혹은 뿌리치는 거예요. 뿌리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뿌리치고 다른 자리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뿌리치면서 내 마음을 전환시켜버리는 다른 내용으로요. 그래야 견디어낼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막 욕망이 끌어오는데,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인 수양을 많이 쌓았어도요, 계속되는 하루 24시간 유혹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뿌리치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요. 무슨 일이든. 우리말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견물생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욕심을 내고 있는 물건이 있어요.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도 없어요. 처음에는 이건 도둑질이야. 그래서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근데 24시간 둘이 나란히 그 물건 바라보고 있으면요, 속에서 욕망이 더 많이 끌어올라요. 더 계속해서 욕심이 끌어올라요. 더 계속해서 욕심이 끌어올라요. 여러분, 하와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와가 어쩌면 선악과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저건 하나님이 그 맛인 거야.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사탄에 유혹하는 소리를 그냥 이렇게 뿌리칠 수 있었겠죠, 처음에는. 근데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맛있어 보이고, 보면 볼수록 정말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옆에 서 있으면, 유혹하는 것과 계속해서 나란히 있으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뿌리치고 물리치고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 이겨내는 거예요. 아이고, 그걸 못 참고, 그걸 못 뿌리치고, 못 물리치고 도망간단 말인가?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유혹에서는요,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내 안에도 들끓으면 반드시 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어떤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뿌리쳐야 됩니다. 계속해서 같이 있다 보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더 점점 굳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을 만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유혹의 욕심은 뿌리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유혹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좋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17절과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편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좋은 것들, 신령한 것들, 거룩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거 가지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첫 열매가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라는 얘기는 본보기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맛배기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열매들이 마치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되게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위로부터 신령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내려오게 되고, 그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을 봐라,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는 본보기가 되게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시련이 없고 유혹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견디면서 이겨내고 또는 뿌리치고 물리치면서 피하면서 이겨내고 그렇게 해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건널목에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유혹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더 견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하고 새해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새해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마음의 결심들을 가지고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내일 새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 견고히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귀감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다움의 거룩함,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예수 믿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어떤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는 어떤 곳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을 어렵게 만드는 코로나19 하나님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코로나는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온전히 깨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로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송파은혜교회는 이 은혜가 더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양쪽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배출되어져서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해 있지 않지만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픈 사람들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아픔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픔도 치료하여 주시고 생활의 아픔도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아픔도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관계의 아픔도 치료하여 주시어서 삶이 더욱더 아버지의 감칠맛 나고 신바람 나고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